여호수아서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얻는 땅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렇다면 오늘 이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저버리고 실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사기가 마냥 실패하는 이야기만 담겨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대기업 본사 건물에 이 젊은 청년이 출근을 합니다. 전날 회식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데 로비가 시끄러운 거예요. 시골에서 막 올라온 듯한 그 여성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찾아봐 주세요. 김봉팔. 아니 글쎄 그 이름을 가진 분 우리 회사에 없대니까요. 이 경비원이 아무리 제재를 해도 시골 아가씨는 막무가내로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청년은 당황해서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합니다. 그때 시골 아가씨가 청년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봉팔아, 봉팔아.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 경비원이 시골 아가씨에게 저분은 우리 회사 김준수 대리예요. 아가씨가 찾는 분이 여기 없으니 당장 나가세요. 경비원들은 아가씨를 들어서 밖으로 내칩니다. 아가씨는 밖에서 한참이나 봉파리를 부릅니다. 김준수 대리는 아주 오랜만에 고향에 두고 온 여자친구를 보고 놀랐고 자기의 원래 이름을 듣고 더 놀랐습니다. 김봉팔. 시골 벽천에서 서울로 올라와 성공해서 내려가겠다고 하는 꿈이 있었는데 막상 대기업에 들어와서 보니까 과거의 모습으로 살기 싫어서 이제는 이름도 준수로 바꾸고 지난 날을 잊으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고향에서 결혼하기로 약속한 이 여인이 직접 찾아온 겁니다. 과연 이 준수는, 이 청년은 예전 모습을 찾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잊었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잊었던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 우리가 1절, 2절을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오늘 본문은 아가씨가 봉파리를 찾으러 온 건 아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서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말씀보다는 현실이 더 가까이 보였고 가나안 족속과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이 이스라엘에게 스며들게 돼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던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처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이 부패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던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했나요? 2절을 보니까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이 섬겼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서로 언약을 맺고 섞여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목사님,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그것 물정을 잘 모르니까 오히려 가나안 주민들과 협력해서 사는 것, 그게 더 좋은 방법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가나안 족속은 이미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농기구도 변변치 않았죠.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족속이 멋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오해입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은 이방 신을 섬기는 족속이었죠. 이방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수공예 품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일하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하는 게 바로 이방 신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피조물인 거죠. 그런데도 가나안 족속들은 그 이방 신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거나 심지어는 신을 달랜다고 하면서 여사제와 성적인 결합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운행하시는 만왕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결코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사명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방인들을 축복하는 위치가 바로 이스라엘의 위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섞이는 것을 금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이 사사시대 사람들을 직접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타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세 가지의 것을 말씀하는데요.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세 가지 것을 말씀하신지 첫 번째로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올라온 여정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여정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을 꾸짖고 건져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1절 중반에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시고도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의 인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천혜의 요새인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할 것을 보십시오. 1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는 빼내시고 가나안까지는 들어오게 하신 것처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는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과연 가나안 족속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 우리에게 말이죠. 영적인 이 의미를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산다는 의미를 알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한 땅이었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살았나요?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들어와서 가나안에 살려고 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거세게 저항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은 힘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 사실을 기반으로 본다면 가나안 족속의 영적인 의미는 곧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땅에 들어와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 말입니다. 즉 악한 영혼들, 귀신들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가나안 족속은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영에게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니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마음밭 중에서 한 평도 우리 땅이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했던 거죠.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거였습니다. 우리 마음이지만 우리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악한 것들이 가지고 노는 땅이 바로 이 마음의 심령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마음의 땅이 조금씩 주님이 다스려가기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인정하시죠? 사실은 이건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나도 내 마음을 종잡을 수 없어 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죠. 이건 실제입니다. 우리 마음이지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부분만 조금씩 그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것들이 곧 가나안 족속이고 가나안 땅은 우리 심령이라고 해석을 해도 전혀 이상한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가나안 땅에서 우리 심령에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고 살아간다면 이건 우리가 빼앗은 땅을 도로 내주어주는 꼴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땅을 빼앗고 깃발을 꽂을 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점점 주님으로 채워지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전에는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요동쳤다면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 심령을 성전으로 만들어가면 그 부분만큼 내 안에서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언제쯤 사업이 잘 될까요? 이렇게 하는 행위는 악한 것들에게 다시 내 마음의 땅을 내주는 행위라는 거죠. 사업이 잘 안 되면 주님께 더 매달려서 기도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어디서 그냥 용하다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머리와 복채를 들이밀고 그들에게 내 미래를 알려달라고 한다면 그건 악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초대하고 여기에서 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 즉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탄에게서 우리를 빼앗아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사탄의 졸개들인 악한 것들에게 다시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노릇이죠.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당장 좋은 것이 나를 무너지게 한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생전에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쪽에 사사기 1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1장 1절 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지금 각 지파가 하나님께 각자 여쭙고 있는 거죠. 먼저 유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파니까 유다가 먼저 물어본 겁니다. 자, 유다 지파가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지금 누구랑 올라가는 거예요? 시몬. 하나님께서 너 시몬이랑 같이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유다 너 혼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유다가 지금 어떻게 얘기했어요? 시몬한테 야 같이 가자. 내가 같이 가면 너 올라갈 때 내가 너 같이 가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인가요? 반쪽짜리 순종인가요? 반쪽짜리 순종입니다. 이건 온전한 순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유다 지파 가문을 봤다면 북쪽에서는 좀 영향력 있는 게 요셉 가문이겠죠. 그럼 요셉 가문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1장 27절,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므낫세가 가나안 족속들이 므낫세보다 가나안 족속들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남은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는 거예요. 누가 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가나안 족속이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거기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악한 것들이 이 땅에 들어온 이상 자기들이 스스로 나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악한 것들 한번 들어오면 끝까지 눌러붙으려고 하지 자기들이 거기서 물러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악한 것들이 언제 물러간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아니 좋은 곳에 들어가서 왜 나가나요? 악한 것들은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악한 것들은 끝까지 우리 마음밭에 들어와서 눌러붙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8절을 보면 여기에서 인간의 실체를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힘이 강해졌는데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노역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효율이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잘못된 관행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습관이 되다 보면
힘이 생겨도 그 관행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당장 좋은 것을 주로, 즉 육체, 겉사람이 좋다는 거죠. 당장에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에 좋은 것은 주로 육체가 좋은 것들입니다. 겉사람이 좋은 것이죠. 육체가 즐겁고 감정이 즐거운 겁니다. 그게 당장 좋은 겁니다. 우리는 당장 좋은 것에 관심이 엄청 많죠. 저도 사실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게 당장 좋은 겁니다. 그것에 항상 관심을 둡니다. 사실은 어때요? 우리 안에 속사람에게 좋아야 하는데 우리의 겉사람에게 좋은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속사람은 당장에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물론 겉사람이 다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진 사람은 당장에 이 속사람이 기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속사람이 좋기 위해서는 그 겉사람이 아주 두꺼운 층을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들어가야지만이 속사람이 즐거운 겁니다. 결국 그 두꺼운 겉사람을 뚫고 들어가서 속사람이 좋게 되려면 반복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장에 좋은 것으로는 그 속사람이 좋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결국 당장에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울 때는 처음에는 좋겠지만 가면 갈수록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거죠. 뇌물도 그렇습니다. 뇌물도 처음 받을 때는 공돈을 받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뇌물이 매번 얼마 들어오기 때문에 소비의 패턴이 그 뇌물 받은 금액으로 나중에는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뇌물이 들어오면 기분이 묘하고 좀 즐겁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뇌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또는 좀 적게 들어오면 화가 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당장 좋은 것은 가면 갈수록 더 자극적인 것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러니 당장 좋은 것은 계속 더 많은 자극을 원하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나를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극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3절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목사님, 회사 다니다 보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당장 좋은 것을 찾지 않으면 화가 나서 쓰러진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 많이 있죠? 당장에 좋은 것이 필요한 바로 그때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당장에 좋은 것을 찾게 되죠. C.S. 루소의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유혹하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타락한 천사, 즉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유혹할 때는 영혼의 깊은 골짜기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착실한 술 주정뱅이를 만들려면 행복하고 느긋한 기분으로 친구들과 즐기고 있을 때 술을 권하기보다는 침체되고 지쳐 있을 때 일종의 진통제로 마시도록 밀어붙여야 돼. 이게 악한 것들의 수법이에요. 술 주정뱅이를 만들려면 기쁘고 즐거운 상태에서 마시게 하지 말고 오히려 침체되고 지쳐 있을 때 일종의 진통제, 마취제로 마시도록 밀어붙이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적절하죠? 타락한 천사들이 이용하는 것은 결국 당장에 좋은 것, 이걸 기준으로 삼게 한다는 거죠. 이후에 괴로워도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장만. 그 순간만 빨리 벗어나거나 그 순간만 좋다면 되는 거죠. 괴로운 순간을 빨리 잊을 수 있는 것.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괴로운 순간을 빨리 잊게 만드는 것. 한 글자인데
아마 마음으로 떠오른 분도 있을 거고 마음으로 떠오르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술 아니겠어요? 술 먹게 되면 금방 괴로운 거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면 어때요? 너무나 괴롭죠. 속도 괴롭고 지갑도 괴롭고. 어디 그것만 괴로운가요? 나를 통제할 수 있나요? 술이? 오히려 술이 나를 지 멋대로 통제를 하죠. 그러니 우리는 내 영혼에 좋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효과가 빨리 나지 않더라도 내 영혼이 좋아할 것을 찾고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당장에 좋은 것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보였죠.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힘이 생기면 내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겠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힘이 생기면 나중에 쫓아내겠다. 지금 힘이 없으니까 적절하게 연합해서 살다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물리치지 않으면 악한 것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도 힘이 더 세지게 되는 거예요. 들어온 이상. 자, 이제 우리 영혼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 번째 단락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와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여호와의 사자는 1절에 보니까 길갈에서 올라왔다고 말씀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건너와서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시행했고요. 또 항상 전쟁을 치르고 나서 돌아온 곳도 길갈입니다. 그곳에 사실은 하나님의 궤가 있고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고 나서 여호수아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또 여호수아가 남쪽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 10장 4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여호수아 생전엔 항상 길갈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길갈에는 하나님의 모신 궤가 있었고 성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예배가 중심이었던 삶입니다. 시간이 흘러 사사기에서는 싸움을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는 보김에 따라 올라온 겁니다. 이제 주보와 안쪽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거기 그 파란색으로 이렇게 가느다랗게 쭉 하는 건 요단강이고요. 거기서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죠. 거기가 길갈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죠. 거기가 보김입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보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보김은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통곡하는 사람들. 결국 배경은 캄캄한 밤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캄캄한 그리고 통곡의 땅인 보김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길갈에 있는지 내 위치가 어디인지 항상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좋은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물론 내 영혼이 캄캄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위치를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복임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찾으러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고 하는데요. 그럼 복임에서 올라온 이 여호와의 사자, 이분은 누굴까요? 곧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복임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임에 와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곧 예수님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임과 같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사기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캄캄한 밤 하늘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사사기의 배경이지만 그 어둠 밤하늘에 밝은 별이 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복임에 뜬 거죠. 요즘 그 핸드폰은 꼭 와이파이가 있어야 하죠. 아니면 만약에 없다면 전화 통화도 안 됩니다. 인터넷 당연히 안 되죠. 카톡 안 됩니다. 데이터가 없는 사람이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는 지역에 있으면 결국 핸드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데이터를 많이 가진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의 데이터를 함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데이터가 꽉 찬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 즉 우리 예수님은 복임에서 통곡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려고 직접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올라오신 거죠. 사사기의 배경이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이때야 비로소 어둠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 중개소가 없는 복임의 별이 뜬 겁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김준수 대리가 아니 봉팔 청년이 이제 캄캄한 저녁 시간이 돼서 퇴근합니다. 아침 로비에 있었던 아가씨가 봉팔이를 부릅니다. 김준수, 너 이름 바꾼 거 알아? 너희 어머니가 이거 갖다 주라고 해서 왔어. 아마 네가 속이 많이 상해 있을 거라고 하면서 보약을 갖다 주라고 하시더라. 준수는 그 보약을 받아들고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잊었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 좋은 것이 나를 무너지게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